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대표하는 인간을 통하여 예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 예배를 이루어드리는 이 일이 가능해지지가 않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속량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은 단지 인간을 지옥에서 구원하려는 의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결과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셨을 때 그 목적을 하나님은 다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한 의도가 흐트러졌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고쳐서 원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성취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의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아야, 그분이 누구며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영접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구원이 성취가 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그 사람들 이하여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벨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왜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으면 좋았을 걸.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을 해버리시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고 거절당한 사람이 분노하게 된 겁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받아준 아벨을 형 가인이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왜 가인과 그의 제사는 거절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벨은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동물이 아니라 그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실까요? 자, 한번 그러면 물어봅시다. 제사제도가 언제가 생겼죠? 가인과 아벨에 있을 때 제사제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때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법을 제정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가 아니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또 하나,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은 그리고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되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이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뭘로 드려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와야 하는지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창세기는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예, 자연의 시작, 예, 그리고 모든 이 자연의 법칙의 시작, 인생의 시작, 가정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서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관계가 맺으시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내위기를 통하여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 만남에 대한 기대와 그 만남에 대한 원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귀한 사람, 귀한 분을 만날 때 아무렇게나 하고 가지 않습니다. 준비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온맵새도 준비하고 단정하게 하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준비의 자세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절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예절입니다. 인격과 인격을 대할 때 갖추는 서로에 대한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만날 때 인간이 그 신 앞에서 갖춰야 될 자세, 도리, 사람이어도 같은 동일한 사람이어도 어른과 또 아이가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예절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날 예배가 망가지고 예배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힘이 없어요. 요즘에 신앙생활 보면은 맥이 없어요.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냥 바람만 불면 뒤집어집니다. 날아가 버려요. 시련의 폭풍이 와도 끝까지 나와서 버틸 수 있는 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조그마한 유혹 앞에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바람 앞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말 육신의 생존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쉽게 버리거나 포기할 수가 있느냐?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생활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왔는데 하나님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잘 알아.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진정 잘 알려면요.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대화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삶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험과 체험적으로 아버지를 알아야죠. 아버지를 지식적으로 다 알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온전히 알아요. 그래야만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것이 영생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소제는 이런 것입니다. 이 소제의 제사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요, 성전에서 회막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자기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져야 하는 제사입니다. 네. 헌신과 충성이 성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신약의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의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의식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 봉사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까지 이어져야 돼? 우리의 삶에서까지 나타나야 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거룩하고 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다퉈야 되고 같이 욕하고 막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죠.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배는요 헌신과 봉사를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이게 온전한 예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소재는 곡물을 예물로 삼습니다. 그 곡물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운 가루로 빻아야 됩니다. 그렇죠? 곡식을 미세한 분날이 될 때까지 이걸 갈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나 제물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번제에서는 우리 대신 동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누구를 죽였어요? 동물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기에서 이 제물은요 우리예요. 우리를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을 갈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가는 거예요. 사상, 지금까지의 경험적 지식 모든 것들을 갈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우리의 지식이 쓸모가 없어요. 바울이 가졌던 지식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이것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그 풍성함과 부유함과 그 놀라움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몽땅 그래서 갈아버리는 나는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여서 그 위에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고운 기름과 유향을 더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운 기름은 뭘 상징을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은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죠? 첫째,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왜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의 의미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칭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머리에 부어주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그들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험을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갈아지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서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유향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 유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귀한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고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완전히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 빚어 가시기 때문에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를 고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고집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체험들과 더불어 전혀 다른 믿음의 새 역사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것이 있어요.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소제물에 절대로 넣어서 안 될 물질이 있고 반드시 넣어야 할 물질이 있습니다.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물질은 누룩과 꿀입니다. 왜 누룩과 꿀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제물에 넣어서는 안 되느냐? 거기는요,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실제보다 부풀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있는 실제보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크게 만들어요. 부풀린다는 말입니다. 뻥 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부풀려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과장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런 행동들이 어떤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꿀은 아주 달콤하죠. 그래서 어떤 것에 꿀을 바르면요, 그 꿀이 강하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허물이 있어도 허물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이 허물을 주님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자신을 감추고 위장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오늘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예배를 통하여 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변화되지 못하느냐? 왜 나는 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들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감동이 없는가 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소금입니다. 소금은 왜 넣어요? 소금은 넣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면서 어떡하죠? 그 본질에 대하여 그 음식에 대하여 어떻게 그 본래의 맛을 살아나게 만들어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헌신과 봉사 속에 누룩을 넣어서 자신의 공적을 과장하거나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홍보이지 헌신이 아니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아시죠?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하여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왜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자기의 허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염치 없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사람, 그런 솔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감추어질 때만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나는 지워지고 내 이름은 지워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름 대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아름다움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도 전도하자고 그랬는데 전도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일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분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어요? 왜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 있었고 또한 예배를 위해 중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의 상징도 아닙니다. 예배가 교회의 1차의 목적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2차, 3차, 4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상실해버리면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이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늘 가슴에 기억하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원하시는 예배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